사도행전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비들이 매일의 구제에 빼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이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그러지 않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진짜 바뀌냐? 내게 있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축복이 있으며 이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돼요. 제가 어느 날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다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기도 제목이요 하나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계속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가 그냥 말로가 아니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체험되기 시작.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요 모든 것이구나. 실제로 깨달아지고요 이렇게 발견되어지고요 체험되어진 그때부터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예배가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요. 이제 기도가 약간씩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삶이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여름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려고 또 저녁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하룻밤이지만 자고 또 가서 포럼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것들이 아이들 속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중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이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나중에 다릅니다. 지금 쟤네들 저 좀 깨워가지고요, 저 앉혀놓고 하고 제 메시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잡니다. 그 이제 이번 주 리더 수련회 가고 하면요,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가서 막 별 아이들 다 있습니다. 잘 듣는 아이들도 있고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요, 지나고 보십시오, 다릅니다. 이 인생에요,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결정적인 어떤 게 왔을 때요, 뭘 붙잡냐? 그리스도를 붙잡.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요, 인생은 결국은 가다 보면 문제가 다 오거든요. 어떻게 안 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오면은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이게 내 속에 있던 그것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이래서요, 렘넌트 때 뭘 듣고 뭘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버리면은요, 그때는요, 어떤 게 되냐,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해준 얘기. 그때 내가 선생님들하고 들었던 복음. 그때 내가,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사건이 와버리면은요, 이제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요, 결국은 세상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것 속으로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렘넌트들한테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건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금방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역자가 됐는데도 안 되다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들었던 이 복음이요, 어느 날 내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제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참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말하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요, 최고의 축복받은 분들이요,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다.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게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못 깨닫다가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안 들었다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베드로에게요, 이 복음이요, 딱 체험이 돼버리니까요, 베드로가요,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놓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베드로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걸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삶을 놓고요, 이 기도 시작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어떤 현장을 놓고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낫고 안 낫고를 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때문에 관심 갖지 말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요, 사용해 버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에게요, 내게 있는 이것,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제일 먼저요, 안전뱅이에게 눈에 안 보이게 붙잡고 있더니요, 이 영적 문제, 흑암, 창세기 3장,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됐더니요, 육신의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내게 있는 이것,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누리고 그 이름을 전달할 때, 그 이름을 적용할 때,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건 해결되지만요, 제일 먼저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또 여러분의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모든 걸 놓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분명히 시간표 따라서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사실은요 오늘 말씀입니다. 1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결론이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론에 그런 얘기 나오죠. 좋은 영화라든지 뭐 좋은 음식을 먹어줘, 감동을 받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이것, 우리가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게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친척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족을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 누구누구 씨에게, 누구누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진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이것을 준다.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요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안 보여졌다니까요. 아, 그냥 안진뱅이구나, 안타깝구나, 고생하겠구나, 내가 동전 줘야겠구나, 이렇게 봤지, 정말 저 안진뱅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이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자, 이 눈이, 이게요 현장 중에서 제일 큰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요 우리의 현장 중에 가장 큰 현장이요 지금 내가 처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해서 있는 이곳이요 제일 큰 전도의 현장입니다. 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현장이라고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게 이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의요 영적인 상태가요 실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육신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진짜 그런 겁니다. 진짜 저는 그 주일날 얘기했는데 이번에 태안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진짜 제가 메시지로 그렇구나.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지 않냐. 누구 잘잘못이 아니다. 다 좋은 마음 아니냐, 아이들이 잘되게 하고 뭐 그런 마음인데 진짜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요 뭐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이요 자기 집에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 진짜 산업인이고 중직자 지역에 있는 제자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누구를 만나게 해줘? 고넬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거 하고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갈급한 고넬료를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보기는 고넬료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갈급해 있었다. 갈급하다는 증거 베드로가 오니까요 맨발로 뛰어나갔잖아요. 여러분 고넬료하고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면은 그 속국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속국된 나라에서 파견받은 중요한, 옛날에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거기에 핵심 관리고, 였고, 베드로는요, 말하면 식민지에 있는 그 식민이었습니다. 완전히. 거기다가 베드로 수준이 어부였고, 굉장히 이렇게 수준 낮은 위치에 있던 그 베드로 앞에요 고넬료가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진짜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갈급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붙이십니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3번에 쉽죠? 답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흑암을 이기신 분이요, 모든 재앙 저주를 이기신 분이요,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요 완전히 여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현장을 향해서도, 모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여러분의 관계된 것을 향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번 조금만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진짜로요, 이 극과 극입니다. 천지 차이를 이루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거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요, 말씀 조금씩만 읽고, 강단 말씀 가지고, 또 주중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요, 한번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요. 저는 어제, 밤에, 지난주에 나온 구역공과 이렇게 녹취록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하니까 또 답을 얻은 거 있죠. 밤에. 근데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데, 굉장한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고요,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 할 수 있는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못하는 상태 속에 빠져, 근데 여러분, 안 돼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운동을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네. 자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안 돼도 묵상해보고, 조금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요, 말씀을요, 조금만 하는 시간을 가져서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이게,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이구나.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뭐냐?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육신 문제 아닙니다. 절대 정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요, 힘이 없는 겁니다. 실제는요, 개인이 지금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뿜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력을 하거나, 특별한 하는 거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요, 저게 사람이 힘을 모으고 사람이 뭘 결단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칼로 배도 베지도 않고 뭘 찔러도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제 이상한 거 있죠. 왜 자살을 할까? 왜 무너질까? 지금 내가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70 다 된 할아버지가요,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신이 완전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대변 받아나고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요, 본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어디 운동장, 그 지역의 운동장 밑에 보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헬스를 전혀. 이분이 찾아가서 배우고, 그거 해가지고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치유는 안 됐는데, 정상적 생활 다 하고요, 몸이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사람에게요, 그렇게요, 굉장한 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뇌세포하고요,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계속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가 잡혀버린 거예요.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잡힌 거를 푸는 단어가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말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수요, 금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기도 수업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시간 조금만 가져라. 길게도 가질 필요 없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침 저녁에요, 약간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버리면요, 이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가지면은요, 여러분이요, 살아나는 걸 본인이 직접 느낍니다. 야,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힘이구나.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질병이 치유될 만큼, 또 치유되지 않아도 그거를 이길 만큼 영적인 큰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우리는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그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제대로 잡은 거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오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방법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안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계산하고 머리 쓰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보다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요,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한번 이 맛을 보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계속돼요. 말씀이 왕성하여.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하고 이 이름을 전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모든 경제 현장에, 모든 가정 현장에,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중요한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준석 귀한 렘넌트에게 흩어져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미래를 두고 인생을 두고 중요한 응답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한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렘넌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렘넌트 있다면, 또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렘넌트 있다면,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놓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면 그들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그 외적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